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9장 1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려거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3장 7절에 또 보겠습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외진 시골길 논밭이 이렇게 있고 경관이 좋은 시골 산책로를 나이가 지긋한 부인 한 사람이 어떤 이제 옆에 돌보는 그러한 사람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맑았다가 갑자기 시커먼 이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막 참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허벌판이니까 어디 비를 피할 만한 아무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딱 비를 맞고 급하게 오던 길로 이제 다시 집을 향해서 되돌아가고 있었는데 비는 막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농부 한 사람이 옆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마침 이 농부가 준비한 큰 그 우산 하나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지긋한 노 부인이 너무 그 비를 맞고 이렇게 막 허겁지겁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너무 애처로워서 자기가 쓰고 가야 되는 그 우산을 그걸 쓰라고 또 부인에게 그 우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남자가 그 우산을 이렇게 받쳐 주면서 근데 이 우산을 펴보니까 살이 우산은 큰 이제 그 양산이었지만 여기저기 살이
우산 살이 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몰골이 상한 그런 우산이었는데 그거라도 일단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우산을 받쳐들면서 걸어가고 있던 분이 집이 어디냐고, 내가 이 우산을 돌려줘야 될 테니까 집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 농부가 저 앞에 있는 그 마을 집을 가리키면서 저 마을에서 첫 번째 집이 우리 집입니다. 나중에 이제 날씨가 좋으면 갖다 주세요. 그 농부는 비를 맞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농부의 집 앞에 영국 황실 근위대장이 말을 타고 와서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농부를 찾더니 그 우산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왕 폐하께서 너무 잘 쓰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 노 귀부인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 시골 자기 별장에 놀러 왔다가 산책 중에 그런 이제 소나기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의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여왕 폐하였다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예비해서 드렸을 텐데 너무 그 허름하고 살이 부러진 그런 것으로 여왕 폐하를 내가 대접을 해서 너무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농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왕인 줄 알았다면, 우리나라의 그 여왕 폐하인 줄 알았다면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대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포로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부흥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엄청난 그런 부흥의 시대를 십수년간 이제 맛보게 되었고, 나라도 많이 이제 부강해지고 번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신앙은 많이 퇴색해져 갖고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그 자유의 기쁨도 이제 많이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이라든가 또 이 여름의 홍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몹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졌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침략을 해오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몹시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은 이제 게으르고 태만하고 안일한 상태로 형식적 습관화된 신앙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오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우리 신앙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과거처럼 그렇게 번영시키고 영원롭게 하지 않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이 형식화, 습관화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느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 다 같이 8절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이 여기 보니까 더러운 떡이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떡.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남은 떡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달,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그 더러운 것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가져오는 이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8절 눈먼 희생, 즉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 짐승들 가운데 뭐 이 눈이 멀은 것, 또 병든 것, 이게 신명기 15장 21절,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0절 쭉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있는 것이면 안 돼요. 그 짐승이라도 만일에 몸이 좀 다쳤다든가 또 발을 전다든가 또 어떤 그 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어떻습니까? 김은영 지사님 제사 많이 지내보셨죠? 네. 제사 지낼 때 썩은 새고 좋고 흠없고 깨끗한 그렇죠. 예, 거기 뭐 썩은 과일 들어갑니까? 큰일 나죠. 그런 거 들어가면. 예? 자,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 드릴 때도요, 그 사과, 배, 아주 최고 좋은 거, 최상품,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 썩거나 벌레 먹거나 흠집이 있거나 그건 다 골라냅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지극정성을 하고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거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정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야야 성전문을 닫으라고 해라. 그런 것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봐? 차라리 성전문 닫으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예배하면 내가 받겠느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응? 그 10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며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됐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을 가져오는 그 성전의 제사장은 다른 성전의 제사장들에서 놀림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걸 받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이 다 한 통속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 하나님의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언제나 최고 최상의 것이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귀신에게 드리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거 그냥 성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몸을 드릴 때도 우리의 몸을 이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게, 우리 몸이 다른 곳으로 인해 가지고 방해받지 않게 몸을 잘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최고 최상의 것, 그것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최고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의 최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게 그 처녀가 시집갈 때 준비한 시집미천이라고 했어요. 신부지창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4만 불, 5만 불 되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 그런 비싼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 마리아는 최고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다른 게 없으니까, 그래, 내가 평생 준비해 놓았던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준비해 주자 드렸어요. 그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그것을 보고 있던 유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눈이 휘둥그레 떠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그거 우리가 팔아서 생활을 한다면 몇 개월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다 그냥 막 분내어서 유다가 제일 펄펄 뛰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를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해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디서든지 기념해 주어라. 우리의 드림이 기념이 되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상의 것, 최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이 중국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그때 영국에 전쟁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려 중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33번이나 이 지역구에서 중국하고 전투를 했는데 33번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쟁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그 신하들, 모든 국민들이 이 고든 장군에게 최고의 자기를 수여하고 그 다음에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 고든 장군에게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다 들어주게. 당신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든 장군은 다 사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금으로 큰 메달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33번, 33번 이긴 그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금메달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메달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든 장군은 그 메달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한평생 검소하게 참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유족들과 또 이 고든 장군을 기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메달을 찾아봤는데 그 메달이 없는 거예요. 유품에. 아무리 그 유품을 다 찾아보아도 그 금메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 갔는가?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고든 장군이 죽기 얼마 전에 그 메달을 보석상에 가서 금으로 만든 거니까 배석상에 가서 보석상에 가서 그 메달을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을 가까이 있는 가장 빈민촌에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판 금액을 다 쓰면서 그것을 구제금으로 다 사용을 했어요. 고든 장군의 일기책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팔아서 빈민들을 위해 다 그 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지막 보물을 나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님께 바쳤다. 이제서야 내 인생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것. 근데 고든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이건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명예도 이 보물도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순종하고 난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문을 닫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7절, 3장 7절에 보면은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임했느냐?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해라, 말씀 공부해라, 예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내 거 도둑질해 먹고 어떻게 잘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도둑질해갔기 때문에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게 우리는 막 그냥 뭐 무서운 지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저주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 그게 저주예요. 원래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떠났어. 보호가 떠났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가 떠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유기범이 낚아채 갈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보호가 떠나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무관심이 저주예요.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신다 그랬어요. 그냥 놔두신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임하든 적군이 침략해 들어오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애국가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요즘에는 그 안익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지었는데, 요즘에 그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애국가를 취소하려고. 그 안익태라는 사람이 일자짜리였다. 그래가지고 애국가. 전 세계에서 그 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그런 그 가사가 들어가는 국가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온 거지, 우리가 잘 돼서 온 게 아니에요. 강대국이 도와서 온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북한 땅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자유가 없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 그래도 멸망합니다. 아무리 부한 모습으로 있어도 그 부가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너의 나라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바로세우라는 거예요. 헌물과 11조, 즉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 나라, 온 국민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제 밑에 보면은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한 40여 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사람들이 이 11조를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 이상하게 이 11조만큼은 정확한 계산을 하진 않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지 않느냐? 그 11조를 감사헌금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헌금으로.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야지 감사금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큰 것은 안 내요. 큰 거는 삼키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약대는 삼키고,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놈은 삼켜버려. 꼭. 그럼 어떻게 돼? 목에 걸려요. 아유, 잘하시네. 체합니다. 체해요. 큰 거 삼키면 체해요. 네? 크게 해먹다가는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체.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어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해서 내게 많은 물질이 생겼어요. 어떤 형태의 이익금이든지, 이렇게 내가 10만 불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10만 불의 이익을 줬으니까 내가 만 불을 내야 되니까 가깝잖아요. 네? 근데 10만 불 하나님이 주어서 내게 9만 불의 이익이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만 불이 너무 아깝단 말이야. 이걸 내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꼭 삼키다가 취하시고 목에 탁 걸립니다. 네? 큰 것은 삼키고 작은 것, 부담이 안 되는 액수, 그것만 또 계산을 해서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인컴이 제대로 계산해서 내지 않고 딱 작정을 해서 내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얼마, 2주일에 얼마, 아니면 한 달에 얼마. 그러니까 그 한국에 보면은 이게 매주 내는 이게 이게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 헌금 봉투에 월정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게 내는 금액,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매주 주일 헌금을 20불씩 낸다. 그럼 20불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죠. 근데 11조를 그런 식으로 월정 헌금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 잘 계산이 안 되네. 내가 이번에 1000불 벌었을 거야.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1000불을 딱 1000불에서 100불. 근데 그게 다음 주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고 똑같아. 100불. 그런데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 수입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상태에서 절대 그렇게 100불 내지 않습니다. 많이 번 상태에서 항상 계산해서 월정헌금식으로 딱 11조. 11조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계산을 잘 안 해요. 대략적 계산,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버는 것 같다. 하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크레딧이에요. 미국 살아보면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조카에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 차에 코사인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2달 동안에 차 페이를 안 낸 거예요. 전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2005년도라고 기억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집을 좀 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크레딧을 제가 크레딧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 730점 막 이렇게 되면 이 크레딧이 막 620점, 630점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거야. 뭐 이자가 높아야 한 4.0%, 3.0%에서 이 가만히 보니 7.9%로 뛰어 있어요. 론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크레딧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보니까 우리 조카애가 2달 동안 안 낸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돈이 오게 돼 있는데 그 돈이 안 와가지고 2달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우리가 얼른 되죠. 우리는 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예? 이제 크레딧 다 망쳐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살 때 3.5%로 살 수 있는 게 7.9%의 이자를 내고 샀어요. 그거 한 10년 동안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불이 넘더라고요. 손해본 금액이요 10만 불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크레딧 카드들, 예? 이자가요 어떤 거는 29%까지 뛰었어요. 10% 뭐 11% 이렇게 내다가 25% 29%까지 뛰는 거예요. 예? 수만 불에 걔는 뭐 그런 생각이 뭐 2달 내가 좀 늦게 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입은 피해는 수십만 불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네? 뭐 크레딧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어린애들이니까. 네? 여러분 크레딧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제가 김은영 집사님에게 돈 1,000불을 빌렸어요. 그런데 김은영 집사님은 한 920불만 받아. 그리고 제가 80불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김은영 집사님이? 다시는 거래 안 해요. 네. 80불 줘. 이자는 못 줄 망정 프린시펄 원금이라도 제대로 줘야지. 예? 뭐 우리끼리 뭐 그냥 그런 거 따져. 그냥 대충 뭐. 여러분 돈 관계는 부자지간에도 정확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 돈 관계가 한 사람의 그 크레딧의 그런 어떤 진짜 모습이에요. 이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돈 관계 보면 알잖아요. 저도 참 어떤 분들은 신통망통하게 계산을 부정확하게 해요. 근데 부정확하게 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항상 작게 줘. 그런데 본인은 뭐 그게 어때서 이런 식이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자꾸 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거래 안 합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그런데 하나님은요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축복을 하면 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충 축복하세요. 대충 축복하면 뭐냐면 축복인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예? 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또 9은 너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하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드려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9은 우리가 쓰지만 그 9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9을 쓰라고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건데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돈 얼마 더 있으면 좋겠느냐?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벌어.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사람 솔직한 마음. 예?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재산을 무려 18조랍니다. 18조. 세금을 11조나 세금을 11조 내야 되는데 국가에게 내야 될 돈이 거의 막 60% 수준에 이릅니다. 11조. 잘못하면 삼성이 망하는 겁니다. 그거 내다가. 자,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더 돈을 벌려고 그러죠.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우리가 이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지 않게 되어주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욕심이 커지면 뭐가 돼요? 죄. 욕심이 커지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어떻게 돼요?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 물질 문제에서만큼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었는데 이 열을 다 하나님이 주었고 너무 감사하구나. 9은 내가 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확하게 드리면 그런 욕심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어기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이 목에 노예의 사슬이 메어져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노예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도둑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용기 있게 과감하게 딱 정해서 단호하게 실천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그 욕심을 제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말 어딥니까 돈을 이제 카지노에서 이 카드로 돈을 따는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카드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카드 놀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실질적으로 방송사에서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카드 하는 걸 그래서 1억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그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들더라고요. 이야, 네? 그 자기가 진짜 돈을 많이 땄대요. 뭐 미국 돈으로 따지면 뭐 몇 밀리언의 돈을 땄는데 그런데 이 카지노는요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사람을 더 고단수의 그 딜러들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더 잘하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한테 지는 딜러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딴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절대 그만둘 수가 없대요. 왜?
또 이길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밀리언이야. 밀리언을 땄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에?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2밀리언이 될 것 같아. 야, 이거 뭐 딜러들 나한테 다 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금액의 수준이 오면 카지노에서 최고의 딜러들을 내보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다 잃었대요. 다 잃고 나서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또 했는데 처음엔 또 따라서 또 다 잃었어.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조그마한 회사의 그 외판원으로 생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의 딜러였지만 자기는 이제 절대 이 카지노에서 강의를 안 한다. 왜? 욕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갬블링, 카지노는 결국은 딜러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욕심. 어느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절대 거기서 끝을 내지 못한대요. 조금 더 하면 이길 것 같아. 조금 더 하면 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너 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구역에 이 집사님들과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역 식구들도 도와주고 은행에서 론을 해가지고 가구점을 시작하고, 또 이 부인은 이런 자기 나름대로 또 뭐 보험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제 또 살게 되어져. 근데 남편이 가구점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호황을 타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뭐 큰 집으로 이사가고 새 차도 사고 이제 뭐 그냥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그 보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돈이 이제 많이 벌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인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여행은 대부분이 뭐 언제 가요? 주말에 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놀러 다니느라. 여러분, 여행 다니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여행 다니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하루 한두 번 빠지니까 무감각하게 되니까, 옛날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자 금요일 가서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그렇게 나가면서 열심히 또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다가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잘 됩니까?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집, 차, 가구 다 넘어가면서 빚더미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구역장님이 친하니까 쫄딱 망해서 지하방으로 다시 들어간 그 여자 집사님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 축복해주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잘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요 돈이면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어. 가구들을 좀 더 멋진 비싼 가구를 비싸게 팔 수가 있어. 조금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려야지. 조금 더 벌어서 더 많은 걸 드려야 돼. 근데 그게 끝이 없더라는 거야. 끝이 없어.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더 돈 많이 벌면 결국 그러다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물과 봄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온전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든 것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걸. 근데 우리는 요만큼 드렸으니까 이제 됐을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겁니다. 흠이 있는 거 받지 않으세요. 잘못된 계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한 구절은 이 말라기 3장 10절 여기 딱 한 군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시험해라. 나에게 드려라. 온전한 예물을 나에게 드려서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아라. 테스트해보아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온전한 드림이에요. 흠이 있는 것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땅이 복되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왜 저주를 받았어요? 거기 10절, 11절, 12절에 보면 황충들이 막 다 갉아먹어요. 곡식들 다 갉아먹어요. 여러분, 이 황충은 동산과 부동산을 갉아먹는 화장, 황충이에요. 캐시를 갉아먹는 황충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막아주지 않으면요, 우리 캐시들 황충이 다 먹어버려요. 동산, 부동산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 같은데 그 나중에 황충이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과일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보호해주겠다. 이 과일이 기한절에 떨어진다. 여러분, 과일이 기한절에 예전에 떨어지면 그거 못 먹어요. 설익은 과일이라 가지고 썩습니다. 이거는 뭔가 다 돼가는 거 싶다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르쳐지는 겁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이제 잘 된다. 그런데 그르쳐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과일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니까 결국은 열방이 복되다. 모든 사람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복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온전하게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병든 것, 잘못된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살펴서 내 삶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내가 이렇게 정말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온전한 드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해서 저주를 끊고 정말 열방이 복되다 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